이번 시간은 황홍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인께서 자기 몸을 닦고 수신하고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치세하는 것이 여차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지어지신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죠. 지어지선 지극한 그 선에 거기에 머물러서 이 말이죠. 머물러서 그 소안함을 편안한 바를 얻어서 지극한 선인 그곳에서 편안한 바를 얻어서 그런 이후에 모든 일으키는 것이 모두 다 중절한다. 딱딱 절도에 맞는다 이 말이죠. 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중용을 지킨다 이 말이죠. 오직 그것은 제제처처 있는 곳곳마다에 없다는 거예요. 한터럭도 이 말이죠. 한터럭도 뭐가 없냐면은 이게 이제 색일 명자네요. 틈하자네요. 틈하. 하루가 없다는 거죠. 그 새는 그 틈이 없다. 있는 곳곳에서 한터럭도 조그만 것도 탈락하나 새는 게 없다. 실수함이 없다 이 말이겠네요. 그리고 무일사 한터럭의 실같이 그 실처럼 흠결되는 거 결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다툼 같은 게 있겠는가 이 말이죠. 처세도 완전히 중용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그거의 핵심적인 떠받치는 것은 바로 지선한 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 요 지선에 대한 주석은 선천의 진짜 중에 멈추는 거다. 머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천의 진중이라는 게 바로 현관의 그 묘규에 머문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곳에 머물러서 우주근원 태화일계하고 연결돼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 맞춘다는 거죠. 근데 그 맞추는 덕성이 그 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근원인 그곳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 말한 사랑은 뭐 사랑에 대한 그 특성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거죠. 대저 무릇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물과 같이 성인은 사람들이 이 말이죠. 가문한다. 은혜에 감사한다 이 말이죠. 또 덕을 받들고 성인의 덕을 받들고 성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이죠. 성인의 말씀에 그 감화 받은 것을. 그래서 바야흐로 또한 서무의 불망인데 첨자네요. 바라볼 첨자인데 첨의라고 하는 건 존경하여 의지한다 성인을.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그러니 어떻게 원망함이 있으며 이 말이죠. 또 어떻게 근심함이 있겠냐, 허물함이 있겠냐, 뭐 이런 뜻이네요. 비록 악인이 있더라도 이 말이죠. 또한 서로 선으로 잘 교화한다는 거죠. 아울러서 그 지극한 데에 미쳐서는 무의자연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서로 이 말이죠. 편안해진다. 어디에서? 불식부지하는 하늘에서 편안해진다. 불식부지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도덕경 본문에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성인은
불식부지하게 한다 이 말이 하게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나 필요 없는 좋지 않는 정보를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게 지금 좀 그래도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방송에서 택배 풍조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해당이 될 수 있네요. 그래서 거의 잊어먹는다 이 말이죠. 상선의 약수 같은 걸 거의 잊어먹어요. 성인은 상선으로 수와 같이 행동하지만 백성들이 그것도 잊어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꼭 필요 없으면 안 되지만 뭐 물의 고마움을 생각하나요? 공기도 없으면 안 되지만 누가 공기를 모르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유순해서 순해서 리정하니 성인을 리정하니 가서 길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켜서 알려준다, 지점해준다 이 말이죠. 상선의 그 마음을 가리켜서 알려준다면 이 말이죠. 평평상상하다. 보통 그걸 평상한 마음, 평소의 마음이 바로 도다. 평상심시도 이런 말을 다 알죠. 평범해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없어서 상선의 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평범한 마음이라서 평상심의 마음이어서 그 마음은 좋은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호호탕탕해서 가슴이 확 열려서 가도 끝도 없이 이렇게 광대하다는 거죠. 마음이 광대하여 끝이 없다는 거죠. 무파 기울어진다 이 말이죠. 언덕처럼 기울어지거나 치우친 것도 없다 그 마음이. 그리고 그것은 극도로 부드럽고 화해서 부드럽다 이 말이죠. 유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상선에 가지고 있는 성인의 마음은 위자리에 머물러도 교만하지 않고 이 말이죠. 아랫자리에 있다고 해서 불패죠. 등진다, 배반하다, 뭐 싫어하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자기에게서도 허물이 없고 사람들에게서도 원망함이 없다는 거죠. 원망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볼 것자예요. 소위 능히 이러한 경지까지 이르는 것을 돌아본다면 마침내 세속의 학문으로서 이 말이죠. 능히 그 꼭대기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한 세속에 있는 학문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성인의 마음, 상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 전자네, 산꼭대기. 꼭대기에 또한 비무번지학 소능 건기극이네요. 근본이 없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능히 그 극치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세속의 학문이나 근본이 없는 그런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주의 근원이잖아요. 네, 근원을 추구하는 도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근본이 없는 학문이죠. 그런 걸로서는 이러한 경지에 갈 수가 없다. 주석을 보면 세속에 있는 견해로는 지금 세속의 견해라고 하는 게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세속적인 견해잖아요. 이런 것으로는 깨닫기가 어렵다. 뭘 깨닫기가 어려워? 이와 같이 도를 닦는 천기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종은 설령사하게 한다 하더라도 뭐냐면 지득, 이 득은 강조죠. 알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설령 뭘 알게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알게 하더라도 이 말이죠. 한 가지만 안다고 알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학이다 이 말이죠. 한 가지 가지고는. 끝내 그 구경에 이르기는 어려운 것이다. 고로 어떤 말이 있는데
뭐냐면 성은 스스로 깨달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본성을 깨닫는데 그 스스로 깨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이렇게 가르침들이 선에 대한 것 모두 성에 관한 것 뿐이거든요. 본성 주인공 뭐 그런 거죠. 그건 스스로 깨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은 책으로 말미암아 책을 읽다가 깨칠 수가 있죠. 그 진울스님 같은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인데요. 네. 그렇지만 성은 스스로 깨칠 수가 있지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야 된다. 반드시 스승에게. 스승의 전해줌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냥 일반적으로 입이나 말로 하거나 귀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거쳐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고로 태상께서 처중인지 소 이 말이죠. 중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처한다 이 말이죠.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잖아요. 그 중인들은 다 아래에 있는 건 싫어해요. 국회의원도 그 높은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안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처중인지 소라고 하는 그 뒤에 뒷구절에 이 말이죠. 선시 일선지 하나의 그 선지를 선시하셨다 보이셨다 이 말이죠. 돌려서 돌아갈 선자니까 잘 돌려서 그 선지에 대해서 보이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경에 마침내 이 선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땅인가 이 말이죠. 어떤 선지인가 이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황원길 조사님의 주석이 나는 불착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를 하늘의 비밀인 천기를 빌로 누설하게 되면 허물을 짓는 건데 그 허물을 아끼지 않는다. 보통 하늘의 비밀을 내가 누설한다. 내가 벌을 받아도 우리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고 그래도 하늘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게 이제 성명법결에 조비진 선생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건 성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천기를 누설하는 허물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이 말이죠. 지적한다, 가리킨다 말이죠. 그 진재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이 진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도리, 진실한 상황, 진실한 도리를 가리켜서 말한다 이 말이죠. 그 천기, 선지에 대해서, 이 하나의 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현관일규를 상징하는 이 선지를 우리가 몰라서 지금 깊은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착의 선지는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땅을 택해서 발로 밟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명당이다. 이것을 밟아봐라.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소위 이른바 심지나 성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지법문. 심지법문이에요. 마음 땅. 성지. 촌지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선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네요. 여기 주석을 붙였네요. 즉 이것은 선천 하늘보다 먼저 있는 진중이요 허무한 일규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를 얻게 되면 성과 명이 그 선지를 의지함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땅을 잃게 되면 신과 기가
신과 기의 그 주인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신과 기의 주인이 없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주 이런 주석은 딴 주석 다 살펴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과 기의 주인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없으면 곧 신과 기가 혼란해진다. 어지러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능히 사사하는 일마다 모두 마땅할 의자잖아요. 모두 다 마땅하며 또 내와 외가 합해서 일치 하나로 되겠는가 이 말이죠. 내외가 일치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함께 처해도 다툼이 없는 것이 다툼이 없겠는가 이 말이에요. 내외 일치하고 사람들과 자신이 함께 처해도 다툼이 없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과 기의 주인인 이 선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고로 이와 같은 하나의 참된 법을 제외하고는 기타 그 밖에 모든 것은 방문이나 인연법 혹은 권위편법이라고 그랬네요.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편법으로 그냥 편법이다. 우리가 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법으로 안 하고 편법으로 뭘 일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도를 이루고자 욕망을 해도 진실로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말한다면 그지 선지가 이 말이죠. 유가 된다고 있다고 유가 된다고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 선지라는 게 있다고 유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대부분 고집하는 데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뭐 있으니까 그걸 고집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유라고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만약 그 선지를 마침내 없다고 또 말한다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대부분 어디에 떨어지냐면 진공이 아닌 완공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성인들이나 이 도인들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다 스승들한테 전수받아서 아는 거죠. 인간이 알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말이죠. 거의 태예요. 유나 무를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동과 정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석을 붙인 거죠. 사람을 떠나서 몸 밖에 있다고 하면 이 말이죠. 뭐가? 이 선지가 이 현관일교가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몸 안에서 찾아도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몸 밖에서 찾을 수도 없고 몸 안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이미 있어가지고 있고 또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유나 색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나 공으로 머물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침내 이게 어느 곳에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있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 중간이다. 사이다. 그래서 이 불유불문지간이라는 게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묘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호흡도 내쉬고 들이쉬는 그 사이에 있다 항상 표현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욕하고자 한다는 거죠. 닦고자 한다는 건 뭘요? 지극한 도를 닦고자 한다면 지도문안 유렴간택 신신명에 나오잖아요. 지극한 도를 닦고자 한다면 청하겠다 이 말이죠. 부탁한다 이 말이죠. 그 연고, 그 까닭을 세밀하게 참고하고 헤아려 보기를 청해 보겠다 이 말이죠. 연구해 보라는 거죠. 그 까닭을.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막 그 현관일교 그 선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까닭을 세밀히 참고해 보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화두 삼아서 그걸 계속 참고한다면, 그리고 참고하는 거 조건 하나 하고 많이 음공을 쌓으라는 거죠. 음공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하고 남이 볼 수 없는 남 모르는 공을 자꾸 쌓으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서. 그래서 광돈 선행이죠. 선행. 착한 행과 널리, 이건 힘쓸 돈자잖아요. 널리 선행하는 것에 힘쓰라 이 말이죠. 음공도 쌓고 널리 남 길 가르쳐주는 것도 좋고, 목마르다고 물 한 잔 주는 것도 큰 선행이잖아요. 그 남을 위해서 남 모르는 공을 쌓아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을 바라다 뭐 그런 뜻도 있고 거의 뭘 할 것이다 라는 뜻도 있는가 본데, 그렇게 세밀히 연구하면서 자기 혼자서 연구하면서 그 까닭을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남 모르게 좋은 일하고 음공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격 신천이죠. 위로 그 신천, 그 신천이라고 하는 건 그 신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격한다, 감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 세계에서 보고 이 사람은 저걸 알기 위해서 화두 삼아 저렇게 깊이 사유 참고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선행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인정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혹은 이 사람이 스승의 지점을 얻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비밀을 얻는다 이 말이죠. 혹은 말미암는다, 자기 정신이 어느 순간 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성품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지만 명에 대한 거는 스승의 전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석을 필자, 이 대만의 손장로는 필자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방단연이에요. 여러 해를 헤아리고 사람들을 선생을 찾아 방문했다는 거죠. 그래 도시 그랬네요. 도시 도시 다만 얘기했네. 근자는 이 다만 있었다,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두루 통한 삼교 경전에 두루 통해 갖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네요. 자기 자신이 이제 이 법을 알라고 여러 해를 참방을 했는데, 도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도시라는 게 거꾸로 전도된다는 뜻인데,
도라고 하는 뜻이 뭐 오히려 이런 뜻이 좋겠네요. 많은 뜻이 한 15가지 뜻이 있는데 오히려 이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한 사람, 다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불선 상교 경전에 아주 두루 통해서 스스로 깨달았다 이 말이죠. 경전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대부분은 다 스승한테 전해봤는데 이 사람은 삼교 경전을 스스로 깨친 거죠. 혼자서. 지금 앞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도움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 이것은 진실로 전생의 신선의 그 근이다. 선근이다. 수교 선현지 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전생부터 그 신선과 인연이 된 근길에서 스스로 혼자 깨친 거, 그런 사람을 한번 봤다는 거죠. 여러 해 다녀본 결과 그걸 아는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 필자의 사람은 스승한테 전수받은 지금 이 도덕경을 주석 붙인 손장로, 대만의 손장로거든요. 이로써 회통, 선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쳤다는 거, 이해해서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방문이나 좌도의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평지원이네. 생평이라고 하는 건 평생에 자기가 뜻하고 원했던 바를 이름을 얻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여기 주석은 그랬지만 지금 황원길 조사님이 진짜 이게 혹은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거나 혹은 자기 정신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기 속에서 누가 선지식이 있어서 내면의 선지식에서 깨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황원길 조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100% 받아들여도 될 얘기네요. 그래서 이 선지라고 하는 이 지를 이 성지를 요연하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한다면 이 말이죠. 깨닫는다면 도가 반이라 도의 공부가 반은 넘을 것이다. 지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도가 반이라는 말이 그만큼 이 선지가 중요한 거죠. 딴 많은 분들이 제8장의 상선약수 설명하면서 이 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주석은 거의 없어요. 후대에 있다고, 이분 뒤에 있다고 그래도 이분 책을 보고 그렇게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능히 안다면 진중을 지키는 구결을 안다면 이 말이죠. 진중을 알아도 그 진중을 지키는 구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반변학문이다. 반변의 학문은 얻은 것이다. 반변학문. 반은 얻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학문의 반은 얻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걸 알고 추천하부하는 구결을 얻는다면 즉 그것을 전결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주천화우, 소주천화우하는 그 주천 365 돌리는 이게 구결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결은 해명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구절들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현관일교하고 그 현관일교 통해서 에너지가 모이면 나중에 그게 인동맥으로 돌기 때문에 도는 주천하는 그 도수가 있어요. 그거를 얻으면 핵심은 다 얻는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전제가 좀 달려 있네요. 그러니까 이 현관일교를 알고 소주천 비결을 아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 아래에서 말하기를 심이나 혹은 언이라고 하는 여러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말했다. 뭐냐면 심선연 또 언선신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7가지가 말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죠. 제제처처에 이 말이죠.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곳곳마다 이 말이죠. 모두 다 합당해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점검 뒤집으면 점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를 지선이 지금 이 선지잖아요. 예, 선지를 점검하여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행주자와 어느 곳에 있는 때마다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지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거선지 해가지고 선지에 고해서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그 상황에 있어서 항상 이 지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지선지지를. 그래서 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불선 득선지거 그랬네요. 불선 하게 한다. 먼저 득선지이고 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먼저 얻게 한다는 거죠. 선지를 얻어서 머물지 않게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지를 얻어서 머물러야 된다. 그게 현관일기고 그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7가지 그 설명하는데도 항상 먼저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선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6가지 이후에서 그 뒤에서 말한 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기여선 선하고 가깝게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뒤에 6개가 전부 선자가 다 붙었잖아요. 잘한다고. 그런데 선지에 머물지 않고서는 나머지 6개 그 잘한다고 하는 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선이라고 하는 선지가 그 입장에서 나머지 6개를 해야 되지, 지선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입장이 없이 나머지를 하면 그게 선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처세가. 고로 도를 이룬 지님께서는 모두 말하기를 이 현관일규를 제외하고서는 이 선지죠. 이게 그 밖의 것은 모두 이 영원이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현관일규를 알고 수행해야만 그 소주천이고 뭐고 나머지 과정들이 다 되는 거지. 현관일규를 그걸 제외한 후에 그 나머지 건 다 알아봐야 그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도하려고 하수하는데 처음 착수하는 데서 만약 굳이 알지 못한다면 이 현관 규모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도를 이루고자 해도 또한 가능성이 없다. 무유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지금 현관일규 선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 황원길 조사님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딴 책에도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서 원리를 설명하면서 설명한 것은 없어요. 딴 책은. 그래서 오직 이 도덕경하고 낙육당어록에서 낙육당어록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셨죠.
이 두 권을 보배 삼아서 공부를 해야 큰 실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것은 진정한 두뇌 학문이요 본원 공부라고 그랬어요. 이 두 구절이요 이 깊은 뜻이 있는데, 두뇌라고 그러면 머리잖아요. 머리를 굴려야 되는 공부잖아요. 아까 참고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고하면서 바깥으로 덕성을 쌓고 남을 선행을 많이 베풀게 되면 인연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 신호하게 된다는 거죠. 신이 와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아니면 내면의 선지식이 가르쳐 주던가. 그래서 이 두뇌 학문이다 이것은. 그리고 근본의 공부라는 거죠. 본원 공부, 현관일교, 본원, 선천기, 본원 공부인데 이 머리에서 하는 학문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서 머리를 운영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써야지 공부가, 머리가 안 쓰면은 무슨 공부를 하나요? 그래서 요 두뇌 학문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황홍길 조사님 책에서는. 그 독특한 의미로 쓰여졌을 거예요. 예를 들면 혹 이 말이죠. 혹은 매. 그래서 그 두뇌 학문인데 혹매한다면 이 말이네요. 혹 어둡다, 어두울 매자잖아요. 어둡다면 지금 두뇌 학문, 진정한 두뇌 학문과 본원 공부에 대해서 만일 혹 잘 모르어서 어둡다면, 즉 직이전물하는데 이 말이죠. 자기의 처신과 전물, 사물과의 이 접하는데, 교류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네요. 모든 만사가 모두 다 기와장 깨진 것처럼 깨져버린다 이 말이네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대략 누설했다. 완전히 누설한 게 아니라 대략을 비밀을 누설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구절이 지금 제가 봐도 그 앞에서 내가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는 허물을 그걸 아끼질 않고 이 말이죠. 천기를 아끼지 않고 누설하는 허물을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온 문장들이 굉장히 씻고 음미하에 보여야 될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황원길 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뜻이 있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도를 이루려고 뜻이 있는 자들에게 바란다 이 말이죠. 뭘 바라냐? 이 뭐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뭘 없어야 되냐면 스스로 자기가 많이 한다고 자기 재능과 지혜를 뽐낸다 이 말이죠. 자랑한다. 믿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어가지고 망령되게 헤아릴 씻다 이 말이죠. 또 망령되게 탁한다. 멋대로 추측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수독 회천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덕을 닦고 하늘이 자기를 돌이켜보질 않는다 이 말이죠. 회천. 하늘에서 도를 이룬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하늘에 다 계시잖아요. 올라가서. 그분들을 자기가 돌이켜 봐야 되는데 자기 덕도 안 닦고 또 회천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오직 허심으로 마음을 비고 도를 방문하는 것이 그게 옳겠는가 이 말이네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비었다고 마음을 하면서 도를 방문하는 게 옳겠는가 이 말이네요. 허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 다음에 방문을 해라. 과례인, 공부를 이미 마쳐서 과례인, 지난 사람이나 진짜 참된 진사를
방문해서 찾아서 방문해서 그래야 비로소 가할 것이다, 옳을 것이다, 밝히는 게 옳을 것이다 이 말이죠. 뭘요? 이와 같은 지선지지라고 하는 현관일교와 그걸 작용시키는 진짜 구결을 밝히는 게 옳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6장에 그 뒷부분이 정말 천고의 명언이네요. 너무나 깊은 말씀이 참 감사함을 느끼네요. 그래서 이번 8장을 마치고 다음에는 9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